열왕기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 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다 같이요.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그 아람 왕 베나닷이 자기 수종 장관 군대 장관에게 이제 사실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 장수가 왕이 되는데 아람 그 땅에 왕이 된다는 것을 엘리사가 이제 그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네가 왕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하사엘이 왕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심으로써 알잖아요. 그러면서 째려보는 거예요. 왜 째려봤을까요? 째려보고 울더라. 왜냐하면 이 하사엘이 나중에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행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하사엘 한 사람이 장래에 어떻게 될 건지를 이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놈은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악을 행할 자인데 어떤 악을 행하느냐? 그가 성에 불을 지른다. 사마리아 성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은 남유다니까. 그 다음에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건을 여기서만 이렇게 보면 이 아람 놈은 아주 죽일 놈이고, 어떻게 그렇게, 그랬을까? 그랬는데, 사실 이 역대의,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숭배를 엄청나게 한 아주 악의 왕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어떤 채찍 또 지팡이를 대신으로 이 아람 군대를 이용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어쨌든 엘리사가 볼 때는 자기 동족이 결국은 얘한테 죽는구나 이런 것을 볼 때에 왕이 되지만 그렇게 째려보면서 울더라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 하사엘이 아니 개 같은 종이 무엇이게 이 큰 일을 내가 한단 말입니까? 자기는 현재 그 앞날에 이루어질 일을 모르니까 아유 내가 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뭐 겸손한 거 같지만 사람이 뭐 그때 왕이 되기 전에는 뭐 겸손할 수 있지만 그가 그 자리에 이르렀을 때 어떤 야욕과 야망으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람의 그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런 만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죠.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가가지고 그 베나닷은 누굽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전체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똘똘 완전히 포위해놓은 사람이잖아요. 그랬는데 그가 돌아가서 병이 났어요. 전 이제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왜 병이 났을까?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추측의 결과 보면 그때 사마리아에 와서 그 모든 병력을 그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을 정도면은 거기 보면 베나닷이 군대를 싹 끌어왔다는 거죠. 와가지고 끌어왔으면 맨몸으로 이렇게 왔겠습니까? 거기에 먹고 살고 있는 모든 양식 그리고 뭐 우리로 말하면 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다 갖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밤에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큰 군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혼비백산해서 다 철수를 했는데 어떻게 해요? 무기를 가져가려니 뭐 워낙 많으니까 먹을 거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몸만 빠져서 나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서 들여보니까 야 어떻게 됐냐라고 조사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었던데요. 그랬으니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했을 거고 왕의 지도력이 어떻고 저쩌고 뭐 이러해가지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소비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그 적이지만은 베나닷이 괴로웠을까. 그 시름시름 병이 난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죽었는데 근데 이 베나닷이 엘리사가 온다는 것을 알고서 야 여기 보니까 엘리사에게 선물을 갖고 오는데 9절에 보니까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몇 마리에 실었습니까? 야 낙타 40마리에 짐을 가득 실어 가지고 나 좀 병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낙타 40마리 엄청난 저는 간혹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부잣집이 이렇게 있는데 아저씨, 할아버지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저에게 딱 와가지고 내 재산을 다 당신께 드릴게요. 그리고 당신의 그 지금 나이하고 나하고 좀 바꿔달라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수민아, 어떻게 할까? 여기 할아버지가 있는데, 너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너 다 주겠대, 이게. 그런데 너하고 그 나이를 바꾸지. 그럼 너는 이제 할아버지가 되는 거고, 그 사람은 젊은 너가 되는 거야. 안 가? 그럴 일은 없어. 그냥 그거 하나만 택해야 돼. 그 나이와 바꿀 거냐, 나이하고 너희와 그 재산하고 바꿀 거냐, 어떻게 할까? 어마어마하지. 근데 너는 할아버지가 돼야 돼. 문제는, 갈등 생겨? 야, 그게 무슨 갈등이 생길 이유가 있어. 안 바꾸지. 야, 너 만약에 80세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 거야? 20년밖에 더. 너 그 재산 뭐 그거 갖고 다 뭐 할, 야, 생각하지 말어. 바꾸지 말는 얘기야. 목사님도 그런 데 들어서, 아이, 무슨 소리야. 실소. 나는 지금이 줬어. 나는 그렇게 말할 거지. 바보야? 왜?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 젊음은 이거는 다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좋은 줄 믿습니다. 이 사진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한 10년 전에 제 얼굴을 보니까, 야, 이때만 해도 참, 그랬더니 내가 이제 이때만 해도 그랬더니 어느 분이 저보다 나이 드시면, 아유, 지금도 아주 쌩쌩해요. 물론 쌩쌩한데, 뭡니까? 야, 여기 이 베나닷이 살기 위해서 그 좋은 것을 낙타 40에 실어가지고 그 정도 가서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가진 것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이렇게 여러분 젊고 이게 살고 있다는 게 이게 감사한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내가 좀 없어도 뭐 너무 없어서 굶어서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많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불편함이 없다면 그게 감사고 그 다음에 몸이 안 아픈 게 너무 감사해야 돼. 지난주인가요? 하여간 월요일 날 너무너무 이게 몸이 아주 아프더라고요. 너무너무 아픈데 또 우리 선교사님들 모임에 무슨 센터 공사가 있다고 페인트 칠하러 오라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오라고.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가자고. 아유, 나 못 갈 것 같아. 나는 월요일은 좀 쉬어야 돼. 아유, 가야 된대. 가서 얼굴이라도 비춰야 된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갔는데 그래서 무리하고 저녁에 자는데요. 몸이 막 쑤시고 그리고 기운이 너무 빠지니까 말할 기운도 없어요. 뭐라고 말을 하는데 말하기도 귀찮아요. 말을 할 힘도 없는 것 같아요. 돌아가실 때 그 어른들 보면은 말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말을 못 하잖아요. 이 정신은 다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런 힘이 혀 움직이는 그 자체 힘이 제가 그런 걸 잠깐 경험하는 거예요. 진짜 말하려는 그 힘조차도 없는 그거를 조금 경험한 것 같아요. 이 나중에 이렇게 말 못하고 이렇게 눈만 껌뻑껌뻑 대다가 운명한다는 분들 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 이 온몸이 다 기진을 하면은요, 이게
말할 생각하는 그 자체도 에너지가 필요해. 말을 해야 되는데 무슨 생각을 해야 되나? 이게 다 에너지가 있어야지 이게 움직이는 거거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움직일 수가 있고 이런 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베나닷은 결국 죽었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의 앞을 내다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앞날은 정말 좋은 열매 맺는 그런 사람으로 있어야지 쭉정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누구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최인혁 씨, 그 복음성가 가수 최인혁 씨가 이제 그 새로운 곡을 썼는데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고 그런 곡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은 가사인 것 같아요. 내가 살면 육신의 열매를 맺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시는 것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성격을 고치고 인격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우리 거는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러면 새 사람은 지금은 육신의 생각을 갖고 내가 있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은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내 안에 사는 그 생명을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내가 여기 살고 있는데 어떻게 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내 생각으로 살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돼요. 100% 마귀. 절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책 많이 읽어야죠. 그죠? 책 많이 읽어야 되는데 지식이 많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은 어쨌든 공부를 해야 되니까 책을 많이 읽는데 그런데 모든 책은 사실은 이 성경에서 성경이 가장 기본이다. 모든 학문의 최고는 신학인데 신학. 그래서 음악이니 체육이니 물리학이니 심리학이니 다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신학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책을 많이 읽지 못하더라도 성경은 제대로 알고 읽자. 그거를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알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우리 대학교 아이들 중에 우리 이제 재승의 제이준이가 성경 만화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지식이 굉장히 어린 아이인데도
높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어린이지만 얘가 나중에 크면 그게 엄청나게 유익함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용가 아세요? 처용가? 처용가? 모르죠? 용비어천가. 그런 거 모르지? 그죠? 그런 거 있어. 공부하다 보면 고등학교 가면 대학교 가면은 그거 이제 배워야 되거든. 오케이. 기본적인 지식이야. 지식을 알아야 돼. 그런데 그거 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다, 이게. 그거 안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몰라도 성경을 알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킬, 뭐죠? 지킬 박사인가? 와, 하이드. 네, 지킬 박사와 읽어지. 그런 건 읽으면 성경책이 잘 안 읽지. 저기, 정말 청소년이지만은 박수 한번, 그 정도, 왜냐면, 나도 너 때는 성경 못 읽었어, 사실. 내가 신학교 간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시험을 본다 그래가지고 읽는데, 그때부터, 야, 이런 성경에 이렇게, 이게 꿀 같은 성경, 이런 거구나. 그때부터 나는 알게 됐지만, 야, 대단한 거죠. 이렇게 아는 거. 성경을, 아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은 어쨌든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책도 많이 보고 생각의 폭도 넓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고전이니 이런 거에는 잘 읽어지지가 않아. 그럼 포기하고 성경만이라도 잘 보면 나중에 그것이 읽을 때 이게 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사모님이 이런 말 한글 학교 때 절대 하지 마세요. 애들 그 책 많이 읽어야 되니까 성경만 읽으라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만 읽을 사람들은 또 아니잖아요. 다 보긴 보는데. 근데 가장 정말 다른 건 다 몰라도 성경을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 못 읽어서도 성경을 알면 그 사람은 다 아는 거다라는 정도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 생명으로 만드시는데 이 양 만드시려면은 이제 거듭나서 정말 좋은 일꾼, 그 다음에 성경으로 말하면은 청지기,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되는 거죠. 청소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집에 여기도 청소기가 이제 1번 개 하나 있어요. 여기 1번, 지금 여기 층에는 1번 개 있고 밑에 층에는 삼성 개 있어요. 그런데 내가 청소를 써본 결과 삼성 게 훨씬 좋아요. 삼성 게 훨씬 좋은 게 왜냐하면은 일단 가볍고 쓰기가 편해요. 그리고 이게 통 비우기가 아주 쉬워. 그런데 일본 거 무거워요. 또 중국 거를 내가 한번 써봤어요. 중국 거. 흡입력은 괜찮아. 엄청나게 무거워 이거. 그리고 뭐 이게 뜯어서 버리려면은 한 뚜껑을 버리는 게 이 뚜껑 속에 뭐를 또 뜯어가지고 또 하여튼간 3단은 분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삼성께 좋구나.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 일꾼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주 그냥 하나님이 쓰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 안에서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 산다는 거 뭡니까? 예, 이게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고 나는 그의 몸이 되어서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하고 늘 주님을 이렇게 찾고 부르고 구하는 그런 사람이 결국은 좋은 일꾼이 되더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것이 있다면은 뭡니까?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은 찾을 수 있어요? 네, 좀 빨리 찾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빨리 끝나려면은 이걸 빨리 해주면 찾아요. 우리를 향한 계획,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런 사람에게 예레미야 램 1장 5절, 램 1장 5절. 예. 램 1장 5절. 이거 우리 성경인가? 개역 성경이에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그런데 너를 예. 예레미야 1장 5절 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를 택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라고 네 어머니 배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나오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랬는데 너는 악한 자가 됐다. 이렇게 되면은 곤란한 거예요. 내가 너를 알았는데 너는 내 맘대로, 너는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네 생각, 네 뜻대로 살았노라 이 악한 자요. 라고 합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는 자. 뭡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느니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고 내가 찾는 것만 찾아요. 너무 잘죠. 예. 예. 그렇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은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뭡니까? 어떻게 해요? 늘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영감,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사람이 신실한 일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말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렇게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부끄러울 때가 많은, 몸이 안 좋고 피곤하고 그럴 때는 누가 나한테 잔소리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뭐라고 충고를 해주면 뭐라 그러니까 당신이나 잘해. 충고하지 마. 이렇게 확 내 육신의 마음이 확 나오는. 근데 사실은 그 상대방이 하는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옳은 말이에요. 청소기로 말하면 중국산이에요. 잘 봤어. 흡입력이 있어도 어느 거는 흡입력이 약해가지고 잘 이렇게 흡입하지 못합니다. 수용하지 못해. 포용하지 못해. 좋은 청소기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좋은 청소기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건 아직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주님. 베드로가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밤새 물고기를 그물을 다 그냥 갈릴리를 다 뒤졌는데 오늘 밤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야, 오른편에 던져라.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오른편에 던져라. 뭐 이상한 사람이야. 내가 여기 전문가인데. 근데 오른편에 던지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던지리다. 그리고 던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뭡니까? 그냥 그물이 찢어질 듯 고기가 잡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는 100%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원액을, 그 생수를, 그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건 100% 맞습니다. 나는 그 마음으로 주님하고 주님을 찾는 경건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44, 21. 44, 21. 다 같이 시작이요. 21절. 시작. 예,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넌 내 종이라. 내가 주님의 종인지 아니면 불순종하는 종인지 어떻게 하느냐? 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자꾸 내 생각으로 살면 주님 이런 안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 저를 아시오니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제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제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주여 그 어떤 사람이 뭐를 너에게 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을 만나 할지라도 내 마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요. 이사야 43장 1절 뭐라 합니까?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하심은 뭡니까?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 과정,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실수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만 하면 다 이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죽은 살인 강도도 여러분 그 어떤 죄도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면은요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 어땠습니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보고 오히려 대적하고, 예? 예수님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았죠. 그랬는데 그들보다 하찮은 어디 보면 창녀, 세리,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 회개하였더라. 그들이 여러분 낙원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보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무 잘 찾아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8장
아유, 좋아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뭡니까? 그의 뜻대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들. 그리고 복음, 그게 복음이잖아요. 약속, 그 약속을 믿어라.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것을 믿어라.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합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그것은 첫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신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괜찮아요. 천천히. 이게 여러분 쉬운 것 같아도 왜 이렇게 이거 어려워요. 가서 해보면 저 정도는 지금 거의 선수급이에요. 수준급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예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너희를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된 우리들에게 또 무엇을 주시냐? 평강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민수기 6장 26절 보면 두 번째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어떻게 말씀합니까?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이르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평강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성도, 그가 바로 주님이 주신 평강을 맛본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계획하심은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생과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안 찾아도 잘 알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영생,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는 것도 영생이지만 영생의 삶은 지금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살아있는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영생의 삶이란 어떤 삶이냐?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삶이 영생의 삶. 다시 말해서 생수를 맛보고 사는 삶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네 배에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우리가 새 생명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감화 감동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막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오늘 참 시청각이다. 여기 끝까지 기도할래요 라는 것이 끝까지 기도할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 생수를 받기까지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내가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 잠깐의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내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평강의 강이 흘러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의 성도들이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꾼으로 만드시는 그 계획함 속에 우리가 그 계획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깨닫고 늘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통해서 영생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은 교회의 주인입니까? 손님입니까? 할렐루야. 주인은 교회 딱 와가지고 딱 봤을 때 휴지가 있으면 아이고 그렇게 주습니다. 손님은 아이고 청소도 안 해나 봐. 이러면 손님이에요. 아이고 흘러서 그럼 내가 먼저 움직이면 주인이에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 집이잖아요. 집이니까 뭐가 망가지면 합니다. 근데 손님은 안 하죠. 바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또 주인으로 이렇게 삼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손님이 아닌 주인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